그 사람 누구나 이름이 있죠. 그리고 사물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불려져야지만 의미가 되고 뜻이 되잖아요. 이런 거 있죠. 우리 훈련 갔는데 조 목사님 부르면요 한 열 몇 명이 쳐다보면 뒤에 누구 정확히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부모님이 다 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의 뜻, 예수라는 뜻이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라고 그러죠. 로마 3장 10절, 로마 3장 23절.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여러분의 참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멸망, 그렇잖아요. 어디서 구원받냐면 멸망. 그러면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지금 잘 살고 건강한데 뭔 멸망이에요? 봐보세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원래 나도 알지 못하는 무너져가는 인생, 원죄 속에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은 뭐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그 영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항상 그 성경은 베드로후서 5장 7절 8절에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을 멸망에, 그럼 이 멸망은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고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래요? 이거 잘 설명 안 해요.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뭐예요? 이거 성경에만 나온 거예요. 그 이 영적인 내용들을 성경에만 그리고 우리만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라든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불신자의 6가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 문제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는 거지. 그리고 이 영적 배경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적인 것을 찾아 헤매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우상이라고 해서 잘못 이렇게 빌고 섬기고 뭐 이런다는 뜻도 있지만요. 더 쉬운 예로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난 못해요. 그리고 내 입이 혀가 돌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소개해줘요? 자기 형 아론을 소개해주면서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론이 너를 하나님처럼 섬길 거다. 그때 쓴 단어가 우상이에요. 그때 쓴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보는 것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이걸 뭐냐면 불완전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체는 2장 7절, 2장 8절이잖아요. 사도행전 창세기 1장 1절, 27절, 28절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 모양,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짓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완전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사라진 불완전 존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말하면 영양소로 표현하면은 사람은 비타민 C도 있고 D도 있고 F도 있고 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물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부족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가 나타나요? 몸에? 비타민 D, 구루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비타민 C 먹으면 되잖아요. 뭐 또 어렵게 생각해. 그럼 비타민 A가 필요한데 안 먹어주면 그래서 건강 보조 식품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몸에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채워져야 될 인간의 하나님 형상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관계나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울증 아니면 뭐 이런 정신적으로 특징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있어.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몸에 그 필요한 것들이 사라지니까 몸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육신적으로 삶이 그래서 가정 가문의 후대에게 나타나는 문제들. 그러니까 온통 마귀의 일은요 이렇게 조금만 신경 안 쓰고 조금만 생각 안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안 쓰고 조금 놔두면 손톱이 길잖아요. 이런 것은요 손톱가기로 깎으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 가만히 놔두는데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속에.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마귀도 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부암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밖에 놨으니까 자르면 되고 이렇게 수술하면 되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뭐 레이저로 쏘면 막 이러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눈에 안 보이게 머릿속에 나왔다. 속에 뭐 심장 옆에 아니면 뭐 간 옆에 생겨버렸다. 그렇게 이제 이것이 영적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내 삶에 그리고 내 생각이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들. 그럼 이걸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기 걸려도 여러분 약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에 딱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더 심각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나 이런 거 오잖아요. 모르니까 술 먹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술 많이 먹어? 전 세계에서 단시간에 제일 많이 마신다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제일 많은 양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 술 이름도 처음처럼 계속 먹으면 술이 아니야. 이거는 참이슬이야. 유술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렇게 해서 지어버린다니까 머릿속에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왔는데 영적 메시지 안 주고 복음 메시지 안 주잖아요. 그러면 뭔가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살짝 건드리기만 하는데 여러분 몸에 나고 얼굴에 나는 이 뾰루진 거 뭐가 있잖아요. 이것도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서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돼.
혈류증 걸린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니까, 만지니까 성경이 뭐라고 정했어요? 혈류의 근원이 마른지라.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준 복음은요, 이 영적인 근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있는 이것들이 안 무너지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무너져요? 왜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아니고 오늘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멸망 중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공중권세자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그래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확실히 자기를 던져버려야 돼요. 안 던지면. 그렇죠? 낙지가 해물탕 속에 빠졌어.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계속 발버둥치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뚜껑 덮어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진짜 복음 안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죽든 살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사단이 뚜껑 덮어버린 거야. 여러 가지 저주 재앙 닥치는 걸로. 그러니까 근본 뿌리를 딱 뽑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은요, 내 가정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것이 내 후대들까지 가 있다. 그거 보고요, 완전히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람과 파도. 여러분은 보고 놀라고 기절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만 알 수 있어요. 옛날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끼리만 돼? 우리끼리만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함께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영적 멸망 세력에서 건져내신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줄 수 있다. 그 새 생명을 함께. 그리고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 뭐라고 이제 성경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근본 동체.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를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는 구원과 멸망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심과 그리고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매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아는 단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뭐라고 성경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나 이 영적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분이 다 마귀를 멸하셨다.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면 뭐가 믿어졌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예수님을 내 집에 오는 손님으로 초청해서 모셔드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마치 종이 주인을 모시듯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종의 표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전통이 있는데 49년째가 되는 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50년 될 때. 그때 있는 모든 종들은 해방합니다. 해방시켜요. 이스라엘 법에는. 근데 그 종 중에서 야, 나는 주인에게 해방돼서 나는 주인과 같이 계속 살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주인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그 딸랑딸랑 할 때 표시로 귀에다 구멍을 뚫어서 고리를 겁니다. 그것이 종의 표시예요. 여러분 다 귀고리 거셨어요? 옛날엔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마치 얻는 것. 목장에 가거나 어디 소를 옛날에 우리 소 키우고 그랬잖아. 콧줄에 뚫듯이 그리고 귀에다가 뚫어갖고 여기 표시 달듯이. 그러니까 이 동물은 나의 소입니다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영접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이분을 나의 주인, 내가 그 앞에 나의 모든 순종과 헌신과 복종을 하겠습니다가 영접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 영접이라는 의미 깊이 보면요, 이 영어로 accept Jesus라고 그러는데 이 영접이란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나의 소유, 나의 인생,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의 당신의 이름을 주장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영접이에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것이 영접이라니까요. 우리 영접을 예수님 오셨다가 가시고 가셨다가 또 필요하시면 오시고, 그게 영접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원히.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제발 좀 살지 마세요. 맨날 살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렇죠? 그러므로 기도로 영접하고 내 마음, 영혼 중심의 생활에 모시면. 중심. 저 목사님이 옛날에 중심 설명했잖아. 중심. 이 중심이 뭐예요? 이 중심이 모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충성 충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중심에 이걸 새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일단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본 영을 받았으니, 다른 말로 하면 보세요. 내가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면 내가 살았던 모든 인생, 거지가 됐든 이때까지 뭘 했든 상관없어. 그건 다 없애버리고 머리에다가 마당쇠처럼 묶고 허리에다 두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 종으로 가면 그 집 종의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런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내 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이제는 내가 당신의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전인.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구요? 보혜사라. 보호하고 권해주시고 역사하신.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이제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평안도 주고 이 평안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주는 거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삶을 인도하는 대신에 또 하나 마귀의 권세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미래를 딱 정리해 놓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놓느냐면 이렇게 정리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는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첫 번째는 아는 단계, 두 번째는 믿는 단계, 세 번째는 영접하는 단계,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는 이제는 시인하는 단계. 시인.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시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냐. 그러니까 잘못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은 에레미야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고 고백하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인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로 시인합니다.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적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만 흑암 저주 재앙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참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지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자, 시인하는.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도 요즘 계속 그걸 도전해 보고 있거든요. 생각나면 맨날 16장 16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한 120번까지 해봤거든요. 숫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이 어디로 흩어져 갖고 또 못 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번 이번 주에는 여러분 마음 먹고 내가 하루에 한 1000번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 보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근데 생각이 많이 흩어집니다. 생각보다 이거 잘 안 돼요. 아주 간단한 것 같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본 줄 아세요? 책상에 앉아갖고 연필로요 정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그거 하다가도 생각이 흩어진다니까요. 잘 안 돼요. 그만큼.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고백, 그렇지, 영적 고백인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느니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는. 자, 마지막으로 뭐가 냐면 5번째가 이거 나타나는 단계란 뭐라 하냐면 다른 말로 하면 증인이래. 증인. 이번 주 우리 강단도 마지막이 증인이었거든요. 그렇지.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5천 명이 그 예수님이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었어요. 근데 그 5천 명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거든요. 그때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 같이 증인. 왜 증인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자, 오늘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번 주 강단처럼 잠잠하고 고요하라.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선교의 귀한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명의 양식이 전달되는 그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